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24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 가지 시대를 반드시 살리고 회복하는 현장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모르면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모르고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저 여러분들의 삶과 방향이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응답이 이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내가 신이 되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내피림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속과 점술과 우상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계속해서 점점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해운대에만 용안 무당집이 135개 있더라고요. 135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집만. 무당집에서 시작해서 절관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무당집 이제 뭐 무당집 반, 뭐 이제 절관 반 이런 모습의 형태의 네피림의 그 사단의 망대가 지역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운동도 당연히 정사와 권세를 통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신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불신자가. 흑암에 덮여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오늘 나도 모르는 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치유돼야 돼요. 저는 계속 이 성경의 창세기 말씀과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계속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장과 저 여러분들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문화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또 뭐 그 이상 알기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땅을 덮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결국에 세상은 흑암이냐 빛이냐 두 가지 싸움입니다. 두 가지 싸움.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느냐 아니면 빛을 밝히고 있느냐. 대부분 신자들이 자기 실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 속에 교회 분위기 안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좋은 교회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저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내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Nobody Nothing 현장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가 확인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어떤 나의 상태를 치유하냐 할 때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 실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진짜 나에게 발견돼야겠죠. 그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흑암에 덮여 있지만, 신자가 흑암에 덮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이 바뀐 거지,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절관 차렸다고 하는 분을 들었는데, 우리 그 호박터 가는 길 쪽에, 그 롯데리아 가는 길 쪽에 그 위에 보면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이라 하시더라고. 20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절을 차리셨어요, 절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저 여러분께서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현장을 살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일은 교인이 모르는 교회를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사역자가 모르는 사명자를 치유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먼저 나도 모르는 나를 치유해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나. 제 안에 나도 모르는 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문에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인 상태 있어요. 오래된 사단의 망대 있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복음화가 되지 못한 나의 영적인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 복음만 알면 된다 얘기하죠. 복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복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로당 가가지고 전도 이제 우리 그 어리신 분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번 주에도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맞아주시더라고 반갑게. 뒤에서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은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 얘기하셨는데 그 전도 뭐 내랑은 상관없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복음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어떤 복음을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가. 저 여러분께서 진짜 그냥 내가 복음을 안다. 이것이 어떤 복음을 내가 아는지가 중요한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나를 치유하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복음.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진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살리고 한 정말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게 맞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 속에 그 한 사람을 만나 기도하고 만나면서 사역을 하는데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겠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흐름 속에 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그 자리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까지도 그 오직의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고 그 가치가 현장에 증거가 되어지는 그 삶을 누려야겠죠.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하냐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생각. 우린 늘 듣는 게 있잖아요. 늘 듣고 살죠.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더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생각의 소리. 24시 뭔가를 듣고 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뭘 하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니까요.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치유하냐? 뭐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무아지경, 무념, 무상 그런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돼야지 회복되는 그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회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24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24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소위 말해 대화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겠죠. 하나님의 생기가 저 여러분들 안에 회복돼야 돼요. 두 생명선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 생명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생명선.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실제의 치유가 되어지겠죠. 진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는 것도 흑암에 덮인 상태입니다. 흑암에 덮인 상태. 복음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죠? 복음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것이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제 우리에게 회복돼야겠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질 때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회복되냐? 현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현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전도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옆에 당장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인에게 답을 못 주는 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신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달하지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로 40일 집중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답답하잖아요. 저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집중을 할까? 왜 교회를 다닐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라는 현장의 축복 이전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한 개인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치유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치유하시고
베드로가 가는 현장 속에 치유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겠죠. 복음이 회복돼야. 우리 안에 오래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이 걸리면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상처가 내 안에 있다니까. 뭔가 내가 이 부분이 걸릴 때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 나에게 어떤 응답이 왔을 때 못 넘어서는 응답도 있습니다. 못 넘어서는 문제도 있는데 못 넘어서는 응답도 있어요.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내가 걸리는 그런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문제도 넘어가고 응답도 넘어가고 뭔가 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지금은 또 보세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중을 더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조심한다기보다는 더 멀리 넓게 전도 운동하기 위해 저 여러분들 안에 뭔가 내가 걸려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모든 게 복음으로 답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돼야 되냐? 현장이 회복돼야겠죠. 현장이 회복되려면 만남이 회복돼야겠죠. 만남.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갈등이 자꾸 생기면 현장 회복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가 돼야지 우리가 관계가 치유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 혼자 사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치유되어져야 만남이 회복돼야지 현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현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만남 속에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지가 발견돼야겠죠. 그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치유의 축복을 먼저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치유하면 내가 꼭 대상자 된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늘 말씀드리죠. 대상자 중에 치유 대상자는 늘 저라고 얘기하죠. 저라고. 전 매일 발견되거든요. 뭔가 아직까지 내가 기도를 누리진 못하고, 복음을 누리진 못하고, 현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뭔가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오래된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넘어서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를 벗어나 되어지는 상태를 가야 하고, 뭔가 내가 아직까지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이 부분에 결국은 복음으로 넘어서야 되고, 뭔가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전 만남과 갈등 속에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현장을 회복하려면 결국엔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냐 이거죠. 나도 모르는 나를 치유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도 치유하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 속에 더 많은 뭔가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막 걸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태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숨은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숨은 영적인 상태. 우리에게 드러난 상태보다 숨은 상태를 바꿀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무당집 깃발들보다 눈에 안 보이는 무당집 깃발들, 영적인 깃발, 영적인 사단의 망대가 더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깃발 몇 개 제거한다고 현재 흑암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걸 바꾸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라 하시는 겁니다. 망대. 망대를 바꾸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바꾸는 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져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까지 변화되어지는 거죠. 보여지는 것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울증에 조현병에 우울증 청년 만나가지고 보험전하고 다락방 하는데 집이 완전 시궁창 같이 더러운 집, 앉기도 불편한 집. 어느 날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뭐 작은 부분 중 하나죠. 그 이후에도 자꾸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치유의 여정을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한 개인의 드러난 부분이 치유되기 이전에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한 개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속에 신분이 바뀌고 권세를 주어지는 그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본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드러난 상태가 따라온 거죠. 드러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니까요. 약으로 해가지고 잠깐 겉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시달린 무속 배경에 그분이 무속 배경이거든요. 무속 배경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찾아와 그 문제에 시달려 내가 흔들리는 거하고 모르고 흔들리고 모르고 시달리는 거하고 그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숨은 문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망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바꾸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번 주에 계속 아브람 얘기하시죠, 아브람. 우리의 문제가 빨리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치유되어져서 빨리 내가 뭔가 내 기준의 편안함과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 보실 땐 치유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언약이 회복되어 그 언약은 내가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치유 중의 치유입니다. 치유 중의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 대상자예요. 치유 대상자.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뭔가 부족한 사람을 두고 뭔가 이렇게 약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치유라는 건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속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전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운대 쪽에만 용안 무당집이 135개라 말씀드렸는데
용안 무당집 135개입니다. 용안 무당집. 그럼 더 많겠죠? 그 부산 지역에만 2,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네피림에 완전히 흑암에 덮인 그 네피림에 장악된 사람들을, 그 무속인들을 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 가는 곳마다 일으키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무속인들이 치유됐을까? 그럼 바울이 어떤 부분에 답을 가지고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굉장한 복음 메시지와 기도 메시지와 전도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현장을 치유하기 전에 진짜 저 여러분께서 먼저 기도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음 누림이 회복되어지고 그냥 복음 누림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오직의 복음의 누림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 삶과 현장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믿음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근본 상태를 치유하셔서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망대 여적 이정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치유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의 복음으로 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가는 그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덮인 현장에 우리를 빛을 전달할 전도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사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각인되는 그 집중 속에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